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극한의 대립이 아니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한쪽은 서독이고 한쪽은 동독으로 지내면서 서로 자기의 처제가 좋다, 자기들이 훨씬 더 잘 산다 그러면서 으르렁대면서 반목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쪽은 공산 진영으로 한쪽은 민주 진영으로 그렇게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동독에 속한 마을에서 서독 쪽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동독에 있는 쓰레기들을 서독 마을 쪽으로 자꾸 갖다 버리니까 서독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의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마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겠죠. 가장 많은 의견은 어떤 의견이겠습니까? 우리도 갖다 버리자. 맞습니다.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갖다 쓰레기 버리자.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쓰레기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거의 결정되었을 때 그 마을의 원로였던 한 사람이 나서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방법으로 좀 하자. 그렇게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을 쓰레기는 동독 쪽으로 가 있겠지만은 동독 쪽의 쓰레기는 항상 우리에게 올 거다. 그러니까 다르게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쓰레기를 동독 사람들이 걸릴 때마다 동독 사람들이 더 못 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갖다가 동독 마을 쪽에 갖다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팻말 하나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준다. 그 뒤로 동독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를 서독 쪽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쪽과 북쪽이 대립을 하고 있죠. 요즘에 남쪽과 북쪽이 이제 그 경쟁 구도를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풍선. 서로 풍선, 네 풍선이 좋냐, 내 풍선이 좋냐 그렇게 합니다. 남쪽에서도 풍선을 정부에서는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북한을 비판하는 그 문서와 또 한국의 재미있는 영화 그리고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꼭 1달러짜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식량 같은 것들. 그래야 그거를 버리지 않고 또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습득하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도 이제 그 풍선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북한에 있는 풍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쪽을 비난하는 삐라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담배꽁초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에서 벌어지는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좀 그런 얘기를 자막을 좀 넣었으면 해요. 사람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어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그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선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선을 내어주고 선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살펴보고 있어요. 한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인이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나가 신앙이었던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였죠? 6절에서 7절까지는 격분하고 괴로운 모습이었어요. 신앙이 나온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제사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신앙인다운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격분하고 괴로운 모습, 그리고 울고 먹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 자신도 자신을 원통함과 격분이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내어주고 있어요. 원통함과 격분, 이걸 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한나의 모습은 전혀 지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점점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한나가 이전과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한나는 격분하고 울고 먹지 않는, 마치 건들 수 없는, 화가 한번 나면은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한나가 성전 안에서 겪은 한 사건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성전 안에서. 자, 이 한나를 성전 안에서 대하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네, 엘리가 무엇을 합니까? 엘리가 한나를 오해합니다. 오해 기도하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에 이제 그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조용해집니다. 살펴보니까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합니다. 참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엊그제 제가 반찬가게에서 콩물을 하나 사왔습니다. 콩물 하나에 4,000원인데 근데 그 병이 꼭 막걸리 병 같아요. 제가 이걸 들고 가면서 괜히 속물스러워요. 나 아는 사람이 아우 저 김 목사인데 지금 들고 가는 게 뭐지? 막걸리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면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오해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어떻게 오해를 받고 있는가 하면 술 취한 여자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가 지금 실망을 합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거니, 술 취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레위 지파의 고라의 자손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라의 자손은 성전에 중요한 기물들을 옮기는 그런 중직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실망을 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좀 끊으라 하면서 실망했다는 어투로 말을 내뱉기 시작을 합니다. 책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했어. 사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를 받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이다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무시를 한다면, 그리고 나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딥니다. 그렇죠? 나를 그렇게 실망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책망하고 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 견뎌요. 너무 아프잖아요.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담을 하나 딱 만들고 너와 나는 남북의 대립과 똑같으나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자, 오해를 이해를 시켜요. 엘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도 한나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도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하는 엘리를 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망하던 사람을 설명을 하여서 인정을 받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거절하였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권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심히 격분하고 마음이 괴로운 여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털을 세우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울고 먹지 않는, 자기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울고 먹지 않는 일이 일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변했어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엘리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오해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엘리의 그 권위를 최고로 존중합니다. 한나가 엘리 사실 보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가 존경받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엘리가 그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엘리의 권위를 최고로 존중을 해줘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데 한나는 엘리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해요. 만일 요즘에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떡할까요, 성도들? 여러분, 나를 오해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둘러보니까 사방의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엘리만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엘리가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그 시대에 성전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뭐 풍성한 물질도 있고 거기에 성부도 있고 그러니까 다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뱃속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살려면요 구별을 함이 있어야 돼요. 술 마셔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또 시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런데 나시린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나가 기도하다 깨닫고 그것을 자기가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바치겠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교회의 문제점이 보여져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요 뉴스를 볼 때 어떨 때 보면요 제 얼굴이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목사들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런 교회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품고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한나는 사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원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울고 먹지 않던 고집불통의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성전의 부족한 것을 자기 자신이 품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큰 그릇이 되어버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딱 한 가지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나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것을 지금 내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내 마음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좁아지면은 얼마나 작든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목사님들이 강화를 다니셨어요. 강화를 가다 보니까 밴댕이 회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우리 한번 먹어보지 못한 밴댕이 회도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밴댕이 회를 먹사오니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시험 들고 별거 아닌데도 무너질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아지면은 진짜 사람이 좁아져요.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웠던 사람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당신 하면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도 품지를 못하잖아요. 아니 뭐 남편과 아내는 그렇다 쳤어요. 자기가 낳은 내 새끼도 어느 때 되면은요 품지 못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좁아질 때는 진짜로 좁습니다. 아니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를 하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신방 갔다 오니까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떡을 드렸으니까 그거 떡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집에 떡을 먹으려고 들어가니까 떡을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다 먹었다. 그날 난리가 났답니다. 내가 먹을 떡을 왜 다 먹어버리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을 몰라서 그렇게 내 것은 안 남겨놓냐고. 사모님이 한참을 쳐다보니 떡 그거 사오면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 아픈 성도들도 뭐 어떨 때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아니 떡 하나 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어떨 때는 진짜 좁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마음을 크게 하기면요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나와 상관도 없는 그 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품고 살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하나님까지.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원래 좁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커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몰라요. 큰지 작은지. 사건 일어나 봐야 알아요. 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어떻게 커지냐는 거예요. 언제 커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아멘.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그렇잖아요. 속썩이는 자식, 속썩이는 남편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데 집안에 있는 그 속썩이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속썩이는 자식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저 왼수 같은 놈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이렇게 커지고 넓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 채워진 만큼 나의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일본으로 선교하러 일본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도저히 이제 뭐냐면은 간이 원래 나빴었는데 간이 다 나빠졌어요. 다 이제 쓸 수 없는 간이 되어버렸어요. 살 수 있는 길은 간 이식밖에 없다고 이제 하였습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오빠, 우리 형이 이름 뭐냐면은 큰 형이었었는데, 큰 오빠였었는데 어떡하지? 우리 집안에 여기 뭐냐면은 대들보인데 그러면서 다들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선뜻 내 간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다들 고민하고 다들 갈등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자신의 간을 이식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래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성도들이. 왜 당신이 나서느냐? 목사님의 가족도 있고 목사님의 아내도 있고 목사님의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의 형제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해야지.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당신이 나서느냐?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암흑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내 삶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이제 나는 소망 가운데 살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나에게 내가 받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 간 전부라도 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간 전부라도 내주는 것은 법에 합당치 못하니까 내 일부라도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간을 내줬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은 목사님 수술을 하신다. 이제 일본에 있으면은 목회 일로 여러 가지로 또 바쁠 것입니다. 사람도 찾아오고 피곤한 그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두 달 동안 한국에 나가서 쉬었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돈 2천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그 목사가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맛있는 소고기를 사줘서 2천만 원의 일부를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의 가족도 목사의 친척도 갖지 못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은 그거 다 내주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고 일본 가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더니 그렇게 마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겠다고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보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그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내가 너를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데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 내가 건비하고 지금 내가 권고하고 지금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것. 아멘.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은혜를 어디서 주십니까? 이 은혜를 어디서 줘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한나는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성전 안에서. 아멘. 성전 안에서. 아멘. 사실 한나가 예배 드리고 싶었을까요? 한나가 제사 드리고 싶었을까요? 아니, 성전 안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다 포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하고 주저앉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힘들어도 방해가 있었어도 예배를 꾸준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 바로 은혜를 주신 장소인 이 장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에 보면은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디가 있든지 생각해야 될 장소, 교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전화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휴대전화가 없어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공중전화방 부스에서 다 줄 서서 듣습니다. 앞에 사람의 전화를 다 듣잖아요. 한 20대 정도 되는 청년이 전화를 걸어요. 울면서 전화를 걸어요. 뭐라고 전화를 걸으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울면서 너무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면서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가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 장소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힘든 일들, 인생의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을 때에 다른 장소에 가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였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나는 공로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쏟듯이 내어놓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이여 새 은혜로 우리가 채워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